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2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환란의 중간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대환란 중간 징조에서는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에, 즉 정말 주 예수님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우선 보시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서 한 일에는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재림 직전에 대환란을 지시하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 역시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요, 또 이 시대 진리를 파괴하는 교황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은요,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이 표현은요, 이 표현과 신성 모독하는 이름, 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요약적인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합니다. 신성모독, 배도, 배교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등에 지고 등장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봅니다. 바로 교황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황은 성경에 예언된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실체에 흡사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종교다원주의, 즉 WCC, WEA, NCCK 이런 종교다원주의 배두에 거두이면서요,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모습, 또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모습,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서 위치를 다지는 모습, 이러한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예언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머지않아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의 중간 징조의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는요, 주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간이 한 일에, 즉 7년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주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대환란의 기간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말 주 예수님의 재림 예언임을 확증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기간도 한 일회, 즉 7년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대환란의 중간 징조의 세 번째로는 한 일회 7년이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주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엘 9장 27절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요, 한 일회가 장차 될 일, 즉 주 예수님 재림 때 될 일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일회를 주 예수님 초림 사건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주장이 틀린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두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자기 자신을 들며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재림의 예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예언도 당연히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주 예수님 재림 때 될 일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중간 징조의 네 번째는요, 적그리스도, 그가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에 서게 되면 대환란 중간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라 한 것은요,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신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뱀의 핍박을 피해서 해 입은 여자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둘 모두 참 교회가 짐승 적그리스도의 해유에 타협하지 않고 참 신앙을 지키는, 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요, 대환란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맞서서도 이길 수 있는 높은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해 입은 여자가 가는 광야, 그곳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요, 산처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도록 철통 같은 교회 신앙,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환란 중간 징조에 대한 5번째는요, 7년이 대환란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방금 읽은 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를 연결해 보면요, 다니엘이 말한 한 일에 7년이 대환란임이 확고하게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는 때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요, 그때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요, 도망하는 일이 있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으며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용의 연결을 통해서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대환란 때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중간 징조 가운데 6번째는요, 창세일에 없는 최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을 확증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여기서는 내가는 다니엘이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또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다니엘서는요, 9장에 보면 70일의 애언부터 다니엘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 기간과 환란의 강도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를 그대로 받아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예언을 반복하시면서요, 그 한 이래가 바로 창세 이래,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기간일 것임을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중간 징조 있을 일 7번째는요, 그날을 감해 구원해 주심을 입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서의 종말론 전체 틀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한 일에 1290일, 1335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환란의 기간으로 정해진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상당한 기간이 감해질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석의 직접적인 근거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징조를 예언하시며 주신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약속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대환란의 기간은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 이래 유례 없는 환란이요, 장차도 없을 환란입니다. 그렇지만요, 택하신 백성들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고 그날을 감해 주시고 나서라도 감해서라도 구원하십니다. 이를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서와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요, 대환란 중간기에 이루어질 크고 엄청난 환란에 대한 경고가 뚜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결정적이고요, 그만큼 처절한 고난의 날이 펼쳐질 것임을 확언하신 것입니다. 어찌 이를 저와 여러분이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도 이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를 달리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은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철통 같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그 소망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죄 많고 고난이 많고 특별히 창세 이후로 없는 이 환란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제 7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장차 온 세상을 시험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이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오직 기도하는 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자들, 그들만이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환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창세 이후로 없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으로 믿음의 정절, 더 거룩하게, 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온 영과 혼과 몸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깨끗하게,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 신부는 자기 몸을 더 깨끗하게 단장을 하듯이 참으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또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주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모든 존귀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